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걸 먼저 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와 같아요. 성령으로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주하세요. 내주. 그리고 성령이 딱 인쳐지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딱 한 번 받는 거 한 번. 성령 세례는 평생에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한 번 오셨는데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평생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서 바로 앞에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는 것이 성령세라고, 인치심을 받았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서 5장 1절 2절에 가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예수 믿고 딱 믿을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에 이루어 나갈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지배하여 인도하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따라서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내가 순종을 해야 할 문제야.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인치셨으면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야 할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큰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거야.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열정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경에 체험을 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버린 것이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추구해야 할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기도하다가 막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러면은 나는 성령 충만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이것은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황홀경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한 단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꾸준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추구해야 할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양적인 충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기회 잡아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팍 집어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돌아다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 기도하면 갑자기 불이 나타나는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막 잡으려고 하면 피해간다네. 그 성령님을 잡으려고 하면 쫓아다니니까 막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갖고 마음속에 집어내야 되는데 안 잡힌다 이거지. 성령 충만을 이와 같이 어떤 양적인 충만으로 그냥 성령 하나님을 갖다 막 집어넣고 충만히 채워버리면 성령 충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이것은 잘못된 오해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에요. 갖다 집어넣으면 충만해지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름같이 그냥 만땅 그냥 풀로 채우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 이거예요.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술과 비교했다는 것은 술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0잔 먹으면 10잔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자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과 새술에 취한 것은, 술에 취한 것은 좀 연관이 있다 그거죠. 여러분, 박윤선 박사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비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술에 취한 자의 전신이 술에 감염된 것처럼 성령의 과마력이 성도의 심신에 가득한 것이며 술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면 결과는 뭐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방탕해야 되잖아요. 방탕. 술에 취하면 결과가 뭐예요? 술 취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여러분, 로기드 존슨 목사님은 술은 활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다. 이분은 의사거든요. 목사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술은 활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억제해버리고 판단력을 억제해버리고 우리의 이 몸 자체도 걷지 못하도록 바르게 걷지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술은 억제제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가정치를 짓고 육신도 영혼도 죽이는 그것이 술이다 그거죠. 술 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반대로 활성제예요. 이성이 살아나요. 판단력이 살아나. 양심이 살아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육체의 욕구가 절제가 되고 나의 말, 나의 생각, 행동, 습관, 가치관, 문화 전 인격적인 것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잘 들으셔야 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주하신 것을, 인치셔서 내주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리보였다고 성령님이 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는 거죠. 참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빼놓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막 멸시를 해버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못 누리는 거죠. 기도로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막 크게 외치는데 기도만 그렇게 하지 성령께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때 성령 충만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지만 충만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그냥 막 험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이제 내가 늘 순종하고 내가 늘 복종하며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지속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컵에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가 물이 먹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 새카맣게 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먹물이 새카맣게 변해져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먹물이 내 몸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먹물이 없어지는 비결이 뭐겠어요? 이 안에서 아무리 먹물이 바꿔라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계속 주입이 되면 계속 들어오면 먹물이 넘쳐나서 흘러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늘 공급이 되고 늘 역사하고 늘 새롭게 하고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예배요, 예배.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노력감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은.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이 공식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공급되는 시간이 있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것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만함을.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면 옛습관과 죄악은 자연히 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일단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술 취매라고 하는 것이 꼭 알코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술이에요, 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8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부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라는 놈은 절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한테도 경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거 다 준다고. 세상 거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움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낮에만 나오지 말고 저녁에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밤에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핵심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해봐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치워지를 안 해. 명심하세요. 적당한 예배, 적당한 기도 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절대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따라서 합시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려면 늘 읊조린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다 이렇게 고백하고 읊조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할 때 밝아집니다. 말씀이 늘 묵상될 때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다 깨뜨려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방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기도 않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줘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찰스 스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비결이 없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같이 착하고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자기 능력이 많은 것 같이, 자기 힘이 센 것 같이, 자기 방법이 최고인 것 같이 교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딱 이어지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들로 서로 하다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따라서리다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삽시다. 감사하며.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따라삽시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거든요.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늘 말씀으로 돌아보고, 다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새소리에 취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뭔가에 취해서 사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술에 취해 산다. 크게 해봐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술에 취해 산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두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돈으로 술 사 먹는 거예요. 술 사 먹는 거. 기억하세요. 성령에 충만해야 돈으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술에 취해보세요. 새술에 취하면 물질도, 시간도, 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새술에 취해봐. 술에 취해봐요. 돈도, 시간도, 물질도 다 세상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해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늘
봉사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를 크게 해봐요. 새벽 기도를 해보고 합시다. 단언컨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일정이 탁 잡혀집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목사님, 나는 피곤해하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골프 라운딩이 있다 보니까 새벽 4시에 나가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잠시 후에 장내에 차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리를 벗더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 장례식장이에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골프에 미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요? 그건 핑계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큰 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랬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5주간 동안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대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이 확신이 신앙이 딱 세워집니다. 다들 참여하세요. 구원의 확신 한 가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또 수요일 날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도 또 만납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저녁에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니까 다 나와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또 인사합시다. 새벽에도 만납시다. 아무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신청하신 꿀과 화분이 사무실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부담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구입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신청하신 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성경 쓰기를 6월 말까지 다 마감하시고 7월 첫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1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